대관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설명하는데 막 그 한국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 대관식이 집중이 안 돼서 제가 이제 BBC를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예배, 사실 예배거든, 장례식이건 대관식이건 영국은 모든 왕실 행사는 무조건 예배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관점에서 그냥 봤습니다. 원래 그 성공의 예배는 구약 성경 본문하고 신약 성경 본문 낭독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구약 성경 본문 낭독은 제가 중간에 놓쳤던 것 같고, 그 대신 시편 103편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제가 여자사제가 중간에 나와서 거기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묘지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들어가면 찬양대석이 있고, 또 들어가면 이제 본 예배당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 중간에 딱 나와서 누가복음 4장을 낭독하더라고요.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들어가고,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설교 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설교 본문 낭독이 누가 했냐면 영국 총리가, 거긴 항상 국가 중요 행사 때는 영국 총리가 설교 본문 낭독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더라고요. 2장 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들으며 구경거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를 위하여 그가 그에 의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제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을 본문에 읽나 했더니 쭉 찾아보니까 골로새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 본문 낭독한 다음에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잠깐 설교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다른 관계된 사항은 다 그 목회자로서의 관심이 있었던 것만 말씀드리면,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찬을 고위사제에게 2명에게 했고, 그 고위사제가 한 명은 왕에게, 한 명은 왕비에게 가서 성찬 예식하는 것. 그래서 그 성찬식, 그 대관식 안에 예배, 성찬, 찬양 다 이렇게 있는 거 봤는데요. 제가 다 지켜보진 않고 예배하는 것만 이렇게 봤는데, 어찌 됐든 예배하는 모습이 참 저의 개인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몇 시간 동안 진행되는 예배에 연습 진짜 많이 했겠다. 카메라 자리, 어떤 자리에서는 누구 카메라 비춰야 되고, 카메라가 비쳤을 때 바로 멘트가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정말 많이 연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로웠어요.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자, 우리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더욱 사랑하고 우리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으시고, 또 부모의 믿음과 기도를 자녀들이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화합하는 가정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거룩한 영적 기관이기에 이 땅에 있는 내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룩한 영적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1장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과 사역을 소개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존재의 변환이 일어났는지를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라고 알리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앉히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디서 살리셨을까? 어디서 일으키셨을까? 어디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셨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내 연약함과 내 악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악함, 남의 연약함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럴수록 반비례해서 내 악함과 내 연약함은 참 보기가 힘든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잘 포장하기도 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포장의 달인이잖아요. 또 내가 더 나은 사람임을 꾸며내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뭡니까? 상대방을 비판함으로 상대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보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허물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허물과 죄에 빠져 이 땅에서 게임을 하듯이 자신의 깨끗함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상대화시켜 비난하고 있던 우리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직접 자기가 대상화된 존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길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물과 죄에 있다가 새로운 길로 돌아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나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옥중서신 가운데서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반대편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서 벗어나서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는 깨끗해. 네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뭐예요? 상대방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괜찮아. 성경은 이것을 허물과 죄로 인한 세상의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의 풍조는 상대방의 허물과 악을 자꾸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들춰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들춰낸 대상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누가 더 악한 것인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게 바로 죄와 허물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모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또 허물과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을 따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영을 따랐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입니다. 이 불순종의 영을 깨트리시고 다시 순종의 길로 우리를 돌이켜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예수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무슨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자리에 있으므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는 내가 문제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존재를 대하는 자세가 변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표지입니다. 내 심령 밖에 있는 상대를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상화시킬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 밖의 것만 바라보죠. 상대방만 바라보죠.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입니다. 사랑. 함께 일으키신 은혜, 우리를 살리신 은혜, 그 핵심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모습을 있는 그곳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남에 대해서 말하거나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남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는.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그만큼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나를 대상화시키는 그 작업 자체가 여러분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왜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타나 허물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의 영을 가진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2장에부터 넘어오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함께 일으킨 사건이 뭐예요?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다시 살아난 사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의 축복을 아는,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도 뭐예요? 함께 일으키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변한, 소속이 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을까? 그것은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7절, 6절부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통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 나타나는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입니까? 죄로 살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미리 다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새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이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남을 대상화시켜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함께 일으키고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나를 통해 사람들이 좋아지고 나를 통해 선해지고 나를 통해 기분 좋아지고 나를 통해 새롭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이유는 함께 일으키고 앉히셔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